오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짤막하게 좀 나눌까 해요. 먼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하나하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죠.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거꾸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뭐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는 평생 율법을 가지고 네가 살았던 율법교사 아니냐? 평생 그렇게 외우고 있던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율법교사인데 이런 거 정도야 하면서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어이구 잘하네. 잘 대단하구나 너. 응?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무 빨리 대답이 끝나버리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끝낼 수가 없었어요. 더 물고 늘어지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뭡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인데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약을 보니까 평생 사역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다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그 율법교사를 향해서 한 것이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개개인의 또 도전과 또 감동과 교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던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제사장. 제사장 하면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그 길로 가다가 자기의 유대인 동족을 보았죠. 근데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너무나 충격적인 지금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뭐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겠죠. 그것을 지내서 역시 그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서 똑같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으로 그를 보고도 피했다고 하는 두 사람의 그 행동과는 달리 그가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성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얘기는 사마리아인과 당시의 유대인의 사이가 거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이 같은 길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갔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사실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인간 이하의 비인격적인 처사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 아픔이 있었을 것은 뻔해요. 사마리아인들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무엇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너 잘됐다. 너 그냥 거기서 죽어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0군데밖에 나오질 않아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compassion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성경에 10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군데가 거의 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그 불쌍히 여김과 동일한 원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원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 안에는 첫 번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얼마나 저희가 느끼면서 살아갔는지 저도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쯧쯧쯧 정도가 아니라 그 원어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면서부터 저도 많이 회개도 하고 정말 이러한 그 컴패션의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거를 저는 재미있게 환장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환장한다. 정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환장할 정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이 컴패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느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 이 컴패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놀랍죠? 그의 고통 속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이 인간들의 여러 가지 그 주님을 찾고자 하던 그 갈망 속에 고통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의 액션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가 이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음료수겠습니까? 음식이겠습니까? 그거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적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못같이 여기는 유대인이 강도받아 죽어갈 것을 알고 짐작을 해서 짐승 하나를 더 여분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니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그 아스팔트 길도 아닌 험한 길을 자기는 걸었다는 얘기예요. 환자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돌봐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되죠.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만 원 돈이에요. 데나리온 둘을 주고 돌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보증 쓴 거 아니에요? 보증? 요즘 형제들끼리도 보증 안 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자기를 못같이 여기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저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보증을 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돌봐만 달라고.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때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죠. 이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당연히 입에도 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컴패션의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지금 분명히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조금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이웃사랑이었어요.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웃인 것 같아. 불쌍하고 막 지하교에 있다고 얘기 들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저 이웃, 우리의 북녘 땅 동포를 생각하면 불쌍해요. 근데 자꾸 미사일 쏜다고 그러지 긴장감을 조성하지 그럴 때는 이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일본 사람들 뭐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군분투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말 깍쟁이 같은 저 일본인들이 어느 땐 미워요. 어느 땐 불쌍해요. 근데 막 위안부 얘기 나오죠. 독도 얘기 나오니까 그 불쌍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 이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인들의 저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어느 때는 이웃 같지가 않아요. 저렇게 테러를 하고 하는데, 응?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불쌍해요. 그러나 테러를 보면 미워요.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게 아니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북한인이든 아니든 일본인이든 아니든 무슬림이든 아니든 누가 되든 간에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바로 그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당신이 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조건적인 이웃사랑을 살아왔던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